사람들은 지루하고 딱딱한 것보다는 자연스레 박진감이 넘치고 흥미진진한 것을 좋아하게 마련입니다. 예컨대 작품성이 있어도 지루한 영화보다는 작품성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상당히 좀 자극적이고 흥미진진한 요소가 있을 때 그런 영화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스웨덴전을 앞두고 미국의 한 매체가 이런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과 스웨덴전을 깨어가지고 보느니 그 시간에 잠을 자는 게 낫다. 한국과 스웨덴전을 본 사람이 진짜 패자다. 상당히 좀 자존심이 상하는 기사인데 실제 결과는 그렇게 나왔죠. 이 축구만 보아도 이 극장골이 터지고 치고받는 이런 그 흥미진진한 요소가 있어야 사람들이 축구 볼 맛이 난다, 열광하죠. 문제는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글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홍해 앞에 선 모세, 그리고 갈멜산에 서 있는 엘리야처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때에, 정말 눈을 휘둥그렇게 만들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에, 이게 가장 큰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16절에서 보듯이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사람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에 맞서서 베드로가 성도들을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할 그 목적으로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14절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장막을 벗을 날이 이제 임박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라도 말씀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려서 잘 서가기를 정말 사모함으로 이 편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 가운데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성도가 견고하게 붙잡아야 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증거가 왜 필요하며 어떠한 태도로 붙잡아야 할 것인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도가 견고히 붙잡아야 할 가장 확실한 증거,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 말씀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먼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가르치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사람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반박을 하면서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 변화산 사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서 보여주듯이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는 것과 또 하늘로부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그들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있던 그 산에 빛난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난 구름이 뒤덮고 그 속에서 육성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가리켜 증언하는 육성으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두세 증인이라고 하면 확실한 증언을 할 때 필요한 증인의 숫자이거든요. 베드로 혼자가 아니라 야고보, 요한이 두 증인이 더 하늘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음성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으로도 확실한데 이것을 또 증언해 줄 증인 둘이 더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는 이때 순교하고 없기 때문에 한 사람 부족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두 증인만 해도 충분한 증인의 숫자예요. 이 두 증인이 직접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직접 경험한 이들이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두 증인이 함께 증거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결코 교묘히 만든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변화산에서 목격했던 그 주님의 영광과 귀로 직접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확실하다, 이걸 뒷받침할 증거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변화산에서 이 세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본다. 그리고 육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잘할 수 있겠죠? 아유, 왜 이렇게 망설이시나요? 이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런 음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신다. 그들도 회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따라서 이런 놀라운 체험보다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육성으로 된 음성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우리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져볼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거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직접 들을 때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 그 음성을 귀로 똑똑하게 들었던 이 사람이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아니, 눈으로 보는 예수님의 영광보다도 귀로 들리는 육성으로 된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요? 있습니다. 20절에서 그 예언이 무엇이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 자, 거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무리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똑똑히 듣고 아무리 눈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 해도 그보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령한 체험보다도 어떤 확실한 능력이나 경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증거로 받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는 좀 홀대를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인근 교회에서 신유 집회를 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서 달리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어디로 가시고 싶습니까? 딱딱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있고 싶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가고 싶습니까? 솔직히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가고 싶죠. 그런데 자, 그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도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게 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이 책장에 그냥 먼지가 않도록 내버려 두셨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에 흔들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붓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 앞에 굳게 머물고 서 있고자 힘쓰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 답답함들이 때로는 있잖아요. 주님, 저한테는 좀 음성 좀 안 들려주시고 다른 분들한테는 잘 들려줘. 옆에 집사님한테는 하나님 잘 말씀하시고 나한테는 말씀도 안 하셔. 아니, 구하지도 않았는데 옆에서는 방언이 터져 나오고 있고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도 좀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저에게도 좀 방언을 주세요. 안 주셔요. 그럴 때 굉장히 하나님께 섭섭하고 때로는 상처도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모두에게 주십니다. 비록 특별한 체험이 아닐지라도,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는 덜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성경이라는 가장 확실한 예언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어떤 것보다 확실한 믿음의 증거로 삼으십시오. 성경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듣고 싶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성경의 말씀에다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성경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느냐? 자, 그 이유는 성경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더 확실한 예언은 성경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9절 우리가 다시 보시면 베드로는 이 성경이 마치 등불과 같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전기와 형광등이 있어가지고 스위치만 누르면, 귀찮으면 스위치 누를 필요도 없더라고요. 리모컨만 눌러도 이제는 불 켜지고 꺼지고. 그런데 이 전구와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꼭 필요한 것이 등불이죠. 어둠을 밝히려면 등불이 꼭 필요했습니다. 특히 밤길을 가야 할 때는, 고대에는 보면 아스팔트라든지 시멘트로 도로를 포장한 것도 아니고, 보도블럭으로 도로를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다 보면 돌뿌리에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건 아주 양호한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보면 그 구덩이들이 참 많아요. 어떤 구덩이들은 이 역청, 이 타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람이 빠지면 못 벗어나요. 죽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밤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렇다면 등불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성경이 바로 이와 같은 등불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이 우리 인생에게 등불 역할을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을 뒤덮고 있는 어둠 때문이에요. 죄로부터 오는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사람 마음의 어둠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과 사귐에 막힘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사람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순간에 사람 마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3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그 다음 순간에 자,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숲을 사이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마음을 어둠이 덮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후로 이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모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도 없다. 좋은 대학을 나온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똑똑한 머리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빛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고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빛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무엇이 비추는가? 바로 성경이 비추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분명하게 밝혀 보여줍니다. 그 빛을 비춰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고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 없이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믿음이 저절로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믿음의 원천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끄는 빛을 비추는 등불 역할을 합니다. 구원 얻은 이후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춥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지만 설령 구원을 받았다 손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뭘 가지고 아시겠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계속해서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도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라는 등불 없이는 교회는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교회를 삼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기갈하기 때문인 점이 너무 많아요. 아니, CTS를 틀고 CBS를 틀고 극동방송을 틀고 하면 목사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요.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나면 정작 마실 물 없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설교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활개를 칠 수 있어요. 성도가 어두운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굳게 붙들고 서 있지를 못하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19절 끝부분에서 말씀하는 대로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성경을 가리키고 주의한다는 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가 마음을 쏟아붓고 전념한다. 굳게 붙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성경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사자는 먹이를 한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라는 등불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서 우리 마음이 어두움으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둠 속에서 표류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성경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인가? 19절에서 보듯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등불은 날이 새어가지고 샛별이 떠오르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 후에는 태양이 찬란히 떠올라서 만물을 다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샛별이 떠오르면 더 이상 성경이라는 등불이 필요가 없어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더 이상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더 이상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작은 머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보여줄 수는 없어요. 따라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 죄와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어둠을 완전히 멸하시고 난 후에는 이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불완전한 지식이 필요 없어요.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날이 오기까지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의의 태양이신 분이 만물을 밝히실 때까지는 우리가 이 어두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빛을 볼 수 있는 길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등불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거기에 마음 두시지 마십시오. 성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언의 은사가 탁월하다 해도 거기 함부로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마음을 주거나 머리를 디미시면 안 돼요. 세계적인 예언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면 거짓의 영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만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등불입니다. 우리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빛을 주는 유일한 등불입니다. 제발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기적을 바라기보다 하나님 말씀 더 알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따라와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말씀이 확실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보조수단으로 동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확실한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 생명의 말씀으로 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워낙 믿는 게 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향해 눈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온전하게 되고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가지고 가게 되고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치 이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때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눈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뭘 지시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자꾸만 이 손가락 자체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어요. 자극적이고 무언가 흥미진진한 체험보다 여러분 손 안에 있는 더 확실한 예언을 소홀히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어떠한 태도로 대할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우리가 성경을 굳게 붙잡고 알아가는데 꼭 기억할 사실은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은 사서로이 풀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성경을 그냥 막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중세 교회사 1000년 동안의 암흑기처럼 사제들만 성경을 풀 권리가 있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떻게 풀 것인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원저자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안 열어주신다. 누구도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닫힌 책입니다. 누구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면 수십 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령 그런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문학 박사, 철학 박사, 인문학 박사, 온갖 타이틀 다 붙여가지고 성경을 해석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닫힌 책이에요.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이 열어주셔야만 열리는 책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을 깨달으려고 한다면,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려고 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기도가 필수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이 안 열려요. 그냥 읽지 마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밝혀주십니다, 실제로. 당장 못 깨달아도 설교를 듣는 중에 또 믿음의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두 번째로 성경 해석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원저자가 되시지만 동시에 사람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강조점을 잘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의 이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기자들이 속해 있는 그 시대, 그 문화, 그들의 사고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몰라도 돼요. 딱딱하고 힘들게 신학교에서나 배울 것들을 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한 가지만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께서 창세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두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성을 살펴보게 하시잖아요. 이 두 천사를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집으로 영접을 하죠. 천사가 집에 이제 들어가서 롯의 대접을 받고 있을 때에 소돔의 남자들이 이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두들기면서 너희 집에 오늘 들어온 사람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때 롯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합니다. 나와가지고 문을 막아서더니 나에게는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딸 둘이 있다. 내가 이 아이들 너희에게 내어줄 테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하든지 알아서 해라. 이해되십니까? 이걸 21세기의 눈으로 읽어버리면 롯은 바로 경찰서에 체포되어 가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명예와 수치라는 문화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주인이 집에 들어온 손님을 보호하는 것은 주인의 명예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권에서는 수치를 당하는 것은 죽음을 당하는 것 못지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손님들을 목숨 걸고 보호하는 것이 자기 명예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롯은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이 시대에는 여자들이 인권이 없어요. 오늘날과 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21세기 문화와 우리 시대의 생각을 가지고 읽어버리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이 그 미디안 여인들과 그 음행을 하고 바알볼에게 종속이 되어버렸잖아요. 우상에게 절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담한 자들 다 목매달아 죽이라. 이스라엘 난리가 났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시므리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 고습이라는 여인을 손잡고 유유히 이 사람들 앞을 지나가지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비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비느하스가 분노하면서 창을 들고 따라가서 두 사람을 한 번에 꿰뚫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실래요, 이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21세기의 안경을 낀 채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신 목회자들을 두신 이유가 있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성경은 배워야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렵습니다. 가장 진리가 명확하면서도 어린아이도 구원을 얻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진리를 보여주시면서도 이 말씀은 학자들이라도 감히 다 안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해석사가 2000년이 흘러도 다 해석해낼 수 없는 깊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평생을 배워야죠. 여러분,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당연하죠. 잘 모르는 거 당연하죠. 그러하기에 더 열심히 배우셔야죠. 가장 확실한 믿음의 증거인데, 가장 확실한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눈으로 보는 어떤 기적적인 일보다 더 확실한 예언인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 배우려고 힘을 써야죠. 그런데 강조하고 싶어요. 교회 밖에서 함부로 배우지 마세요. 요즘 신천지는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제 말 혹시 못 알아들으신 분이 있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신천지는 요즘에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떠들고 다녀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경계를 늦추고 사람들을 포섭해 들어가요. 어지간하면 교회 밖에서까지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싶지만, 이런 이단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건강한 틀 안에서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어디 특별한 성경 해석의 비결을 가르쳐 준다. 특별한 비밀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런 것은. 거의 이단입니다. 뭔가 새롭고 자극적이고 뭔가 참신하다. 여러분,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이 안전하게 가르쳐주는 이런 틀을 교회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걸 안 따라간 게 문제이지. 성장주의에 빠져가지고 숫자 늘리려고 말씀대로 안 가르치고 성도에게 고난이 따르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하는데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돈 잘 벌고 병도 낫고 나을 수도 있고 돈 잘 벌 수도 있죠. 그런데 더 많은 것은 환난이에요. 이런 건 안 가르치잖아요. 이런 게 문제인 거지. 정말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저희가 지난 주일 2번은 은근히 여러분들께 큐티 강의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고 강력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죠.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 말씀 풀어줄 때는 잠이 오고 눈을 못 뜨고 있었는데 목사님 이야기를 하니까 눈이 번쩍 떠지대요. 그러면 사실 쉬워요. 말씀 풀어줄 때 들리고 눈이 번쩍 떠지는 게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말씀이 밝아져야 돼요. 체험 여러분,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쉽게 말을 해도 됩니까? 난 안 되던데. 말씀대로 가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돼요. 따라와요. 진짜 강조하고 싶어요. 어떤 태도로 성경을 대할 것인가? 성령님이 열어주셔야만 열리는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려고 해야 돼요.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이 성경 지식인데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회가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죠. 목회자는 성도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100% 다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대하시는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제가 알 수 있고 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100%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것 참 제가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괜찮은 목회자라고 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오잖아요. 그 뒤에 어떤 목회자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될지 장담 못해요. 지금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가르치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어요. 물론 부족한 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받을 목회자, 제가 언제까지 있는다고, 저는 여러분들께 60세 은퇴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주님이 창규야 끝났다, 너의 역할은 끝났다 하시면 내려놔야 돼요. 올해로 끝이다,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떤 목회자를 주실지 너무 지금 오늘 오전에 이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 말씀을 끝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하고 끝낼게요. 제가 처음 사역을 나올 때 99년도였습니다. 99년 10월에 이제 사역을 나오게 되었었는데 그때 대구에 보면 김덕신 목사님 은퇴하시고 김서택 목사님 그 부임으로 오셨고 또 동신교회에 권성수 목사님 오셨고 이 굵직굵직한 목회자들 한 세대가 흘러가고 새로운 세대로 목회자들이 바뀌었어요.
젊은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은퇴할 때가 다 됐어요. 우리 교회가 젊다고 충분히 시간 많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저는 참 오늘 자꾸 말이 이게 이렇게 나오면 길어질까봐 염려는 되지만, 말씀을 요즘 전하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더 배워야 되는데, 더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 잘못 가르칠까봐 그것도 참 염려스럽고, 예전에 했던 설교, 사실 이 설교 예전에 제가 했던 설교입니다. 돌아보면서 그때 이런 이 말씀 중에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구나. 또 고쳐요. 1부에 하는 설교하고 2부에 하는 설교가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용은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지만 또 똑같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말씀 배우는 게 힘들어요. TV 보는 게 더 쉽고 소설책 보는 게 더 쉽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소설책보다 못한 대우받고 TV보다 못한 대우받고, 우리 가슴을 좀 쳐야 돼요.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에게는 성경보다 소중한,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손때 묻은 그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증거로 남아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 참 위대한 분으로 생각하는데, 이분을 보니까 그 성경책이 남아가지고 조지 뮬러 목사님에 관한 책 중에 그 사진 자료들이 있는 걸 읽어보시면 그분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을 가지고 100번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읽고, 100번은 그전에는 그냥 읽었다 그러지만, 그래서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아들의 아버지. 돈이 없어요. 그런데 수백 명의 고아들을 하늘 아버지께서 고아들의 아버지시라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먹여 살리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만 성경 열심히 공부해서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백독부터 출발이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나이만큼 좀 읽으시라는 말이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진짜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그냥 힘쓰고 애쓴다고 여러분 거룩함이 이루어지던가요?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또 부지런히 배우기를 힘써서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성도님들.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와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강단에서 전하는 목회자의 말씀이 똑바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목사님, 그 말씀은 지금 성경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목회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할 때 그것이 권세가 있는 것이지, 제 말 자체는 권세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벗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건 대드는 게 아닙니다.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의 거룩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으로 견고하게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어떤 신령한 체험보다도 능력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필요하냐? 우리의 마음의 어둠이 이 말씀 앞에 물러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열리기를 기도하고 부지런히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